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6절까지. 찾은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머리에 묶여 있는지라 그것을 풀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 오순절에 성령께서 기도하는 심령에게 임하셨습니다. 그 성령께서는 경륜에 따라 이 땅에 오시지만 여전히 변화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구원받을 자는 분명한 변화가 나타남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참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단의 총재도 무속인도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특검에 불려가는 아주 희한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주님, 이런 영적인 황폐함 속에 자신의 믿음을 바르게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믿음을 지키려면 성령의 임재가 필요하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해 주셔서 하나님의 흔적이 영혼에 남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가는 자녀들의 문제들, 물질 문제들, 인간관계의 문제들, 또 질병의 문제들, 여러 가지 얽힌 것들을 오늘 예배 가운데 다 풀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천국 열쇠를 부여잡고 돌아가는 한 주간 되어서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7월을 마무리하고 8월을 시작하는 이 순간 참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저희들 믿음 갖고 들어가도록 도우시고 8월에는 기필코 수가 더 많아지는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허락한 축복의 간증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보이지 않는 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이 이 시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이 어려운 환경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지혜가 부족하고 지식이 짧은 종의 혀에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 하나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 한 분만 남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날씨가 무덥는데 무엇이 좋으냐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무덥든지 춥든지 관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이 좋은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악한 자가 돌아오면 받아주시는 분이시고요, 죄인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요,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똑같이 원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거 뭐냐?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구원을 말하는 장소가 교회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그 구원을 말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는 종교인이 모이는 장소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 얻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라고 부르느냐? 예수님이 불러낸 무리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 자신이 되어지는 것을. 그래서 교회는 무엇을 말해야 되느냐? 영원히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예배드리시다가 여러분들이 영혼의 구원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는 진짜 수가 더 많아지는 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베다니에 머물리는데 그때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다니에 들어가게 되어지게 되면 나귀 새끼가 있는데 그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 누가 뭐라 그러냐면 그냥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면서 끌고 오라라는 내용이거든요. 예수님이 무엇인가 하려고 쓰시려면은 나귀 새끼가 아니라 어미 새끼, 어미 나귀도 될 수 있고 또 다른 것도 될 수 있는데 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라고 이야기하느냐는 거예요. 이 나귀 새끼를 어디에 쓰려고 사람이 뭐라 그런다 할지라도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라고 이야기하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성경적 배경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제 예수님 마지막 때 어디로 들어갑니까? 예루살렘 들어가서 십자가를 져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이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릅니다. 베다니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때 그 성을 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고 뭐라고 얘기냐면, 너희는 마을로 들어가서 길을 가다가 문 앞에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데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누가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이야기하면 끌고 오라라고 그렇게 말할 때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죠? 제자 둘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니 지금 예수님의 소문이 엄청나게 많이 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쓰시려고 한다면 나귀 새끼가 아니라 좀 그럴듯한 거 써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 많은 짐승 중에 왜 하필 나귀 새끼냐는 거예요. 좀 건장한 말, 튼튼한 말을 데리고 와가지고 마차를 좀 끌 수 있는 그런 아주 힘 있는 말을 데리고 오라라, 끌고 오라라고 이야기하든지. 우리 유대인은 이 나귀 새끼는요, 센 고집이 얼마나 센지, 이 나귀 새끼는 짐도 지우지 않습니다. 고집이 얼마나 센지. 그리고 밭도 갈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지 맘대로 가니까 이 농부가 그저 가라는 대로 가서 이렇게 그저 이 밭 고랑을 파야 되는데, 이 나귀 새끼는 똥고집이 얼마나 센지 그냥 지 맘대로 하기 때문에 밭도 갈지 않게 하고요, 이 나귀 새끼는 짐도 실지 않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 예수님이 어디에 쓰려고 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예수님이 쓰시려면은 평상시 예수님이 계속 말했던 짐승 한 마리가 있잖아요. 어린 양. 그죠? 내가 어린 양을, 그죠? 잃어버린 어린 양 내가 찾기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 어린 양을 좀 데려다 쓰지 왜 이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라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예수님 말씀 수없이 많이 들어왔는데, 짐승이 예수님이 어떤 이적을 보여주고 기적을 보여주는데 짐승을 통해서 이적을 보여주고 기적을 보여준 거 내가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라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제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데 의문점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죠? 끌고 오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는 도저히 예수님 말씀이 무언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요, 그 나귀 새끼를 어디다 쓰시려는지 모르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끌고 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3년 동안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봤는데,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 짐승을 통해서 본 것은 거의 한 번도 없는데 왜 예수님이 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라고 이야기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뿐만 아니라 온 유대 지역에 소문난 사람인데 이름이 굉장히 그저 유명한 사람으로 소문이 났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좀 쓰시려면 좋은 소를 쓴다든지 말을 쓴다든지 양을 쓴다든지 해야 되는데 이 왜 나귀 새끼를 쓴다라고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베다니는 어느 지역입니까? 나사로와 마르다가 살았던 지역 아닙니까? 가장 그 유대 지역에서 제일 가난한 지역이 베다니 지역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좀 뭔가 하나 쓰시려면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왜 예루살렘 성 안에는 부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부자들이 키우고 있는 짐승들 중에 한 마리를 끌고 오라 해야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 큰 사람들 그냥 그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서로 눈을 보면서 물만 마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죠? 자기들만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머지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설마 예수님이 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가지고 저거 타고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들을 지금 웅성웅성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어떤 제자는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이 저 나귀 새끼 데려다가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가냐? 말도 안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웅성웅성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령을 받은 제자 둘 중에 한 사람이 고민하는 거예요. 마음에 갈등이 오는 거예요. 어떤 갈등이 옵니까? 내가 존경하는 예수님이시니까, 선생님이시니까, 선생님 쓰시려면 나귀 새끼가 아니라 다른 것 좀 좋은 거 내가 이야기하면 내가 그거 가져오겠습니다, 잡아오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말씀대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쓰시겠다 했으니까 내가 그냥 베다니 마을에 들어가서 문 앞에 놓여있는 나귀 새끼를 끌고 와야 되는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친했잖아요. 제자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나귀 새끼는 탈 수도 없어요. 나귀 새끼는 어떤 일에 쓸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건 얘기하면 내가 가지고 오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쓴다 했으니까 그냥 가서 끌고 오는지,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결단을 합니다. 이 제자가. 그래,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나한테 은혜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나 오늘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쓰겠다 하니까, 쓰시겠다 했으니까 내가 믿음으로 가서 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오리라.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건장한 어미 나귀가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쓰시겠다 했으니까 내가 이 마을에 들어가서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오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 앞에 놓여 있는 그 나귀 새끼를, 사람이 뭐라 그런다 한다 할지라도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오리라. 내가 생각할 때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부자들이 데리고 있는, 키우고 있는 그런 짐승들이 많이 있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들의 그 짐승들 내가 가지고 오면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문 앞에 놓여 있는, 묶어 있는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했기에 내가 믿음으로 그 베다니 지역에 들어가서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오리라. 그래서 이 사람이 들어가서 어떤 행동을 하냐면 문 앞에 놓여 있는 그 고삐를 풉니다. 그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 왜 그 고삐를 푸냐고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온다는 겁니다. 믿음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것이 믿음입니까? 주가 쓰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나귀 새끼를요, 그냥 끌고 오는 것이 믿음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 제자들 중에서 두 사람이 명령을 받고 믿음 가지고 그 마을에 들어가서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올 때에
우리 하나님은 뭐 해주고 싶어 하시냐면요, 그 뭡니까, 나귀 새끼를 끌고 오게 되어질 때에 뭐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싶은 심정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으신 거예요.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해주고 싶은 심정이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온 그 나귀 새끼를 통해서 뭘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냐, 겸손의 끝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싶은 심정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뭘 타고 가기를 원했어요? 아주 삐까번쩍한 마차 타고, 그저 황금빛 나는 마차 타고 가기를 원했거든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이 아니다라고, 누구를 뭐를 타고 가냐,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겸손이 이것이다라고 알려주고 싶은 심정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나귀 새끼를 쓰심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이루고 싶은 마음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을 타야 위대한 것이 아니다. 아주 좋은 그저 마차를 타야만 위대한 것이 아니다. 무엇이 위대하느냐? 겸손함이 참으로 위대하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심정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뭐 하시냐면요, 그 나귀 새끼를 통해서 그날 영광을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그저 빛과 번쩍한 마차를 타고 아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이 얘기 안 하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 안 불렸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니까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길에다가 깔아놓고 그 길을 나귀 새끼 타고 걸어갈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뭔가 삐까뻔쩍한 일을 좀 해주고 싶은데, 우리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지금 뭐하러 들어갑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곳에 들어가기 때문에 뭘 타야 되느냐? 반드시 나귀 새끼를 타고 그것이 겸손의 끝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제자들 둘 어떤 복을 받습니까? 아주 위대한 복을 받죠. 물론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볼 수 있는 모습이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입성식을요, 자기들 눈으로 분명히 보게 되어지는 복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은요, 겸손의 끝이 어디 있는지를요 깨닫는 복이 이들에게 나타나게 되어지게 되는요. 그리고 이들이 결단합니다. 그래, 나귀 새끼도 이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일에 쓰임 받는데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더 큰 일을 하겠다라고 깨닫는 복이 이들에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죠. 말씀에 순종해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잘 보세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요, 작으면 일단 쓰임에서 제외되는 세대예요. 작으면 쓰지 않아요, 그렇죠? 교회는 어떤 곳이냐, 무엇을 말하는 장소가 교회냐? 작아도, 없어도, 부족해도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여러분, 작다고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크다고 좋은 것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어느 것이 좋은 것이냐?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이것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라, 이거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그죠? 작으면 작은 대로 쓰임 받고요, 크면 큰 대로 쓰임 받는, 그죠? 내가 만약에 그저 교회가 이런 말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아니하고 세상 다른 일에 내가 쓰임받게 되어지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여러분 시험 들지 마세요. 다른 일에 쓰임받으면요, 그 일은요 뭐가 되냐, 지옥의 문이 열리는 그런 계기가, 그런 시작점이 되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작다고 그것이 커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작아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곳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말하는 장소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내가 작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쓰임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한다면요, 반드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 그 사람 마음속에서 누가 떠나가느냐, 예수님이, 성령이 떠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셔야 돼요. 교회는요, 작은 자도 오고 약한 자도 오고 부족한 자도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는 그런 사람들에게 뭘 얘기하느냐,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라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은 뭐냐,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내가 작지만 없지만 부족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그저 뭐 배운 사람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알고 있는 사람만 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야. 내가 무엇이 된 다음에 그 일을 하겠다고, 내가 이런 것들 다 이룬 다음에 그 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 교회는요, 그런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야기해 줄 건 뭐냐, 무엇을 이룬 다음에, 무엇을 내가 다 한 다음에, 큰 다음에, 그것이 아니고 지금 있는 그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여러분 나귀 새끼는요, 그냥 문 앞에 놓여 있는데, 문 앞에 묶여져 있는데 그냥 쓰임 받았거든요. 나귀 새끼가 그죠, 제자 둘이 들어가가지고 그 목줄을 끌을 때에 그냥 이렇게 풀 때 나귀 새끼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나 아직 어미가 안 됐는데, 나 아직 크지 않았는데, 나 아직 몸무게가 그죠 얼마 나가지 않는데 나보다 저기 있는 우리 엄마 데리고 가라라고 이 얘기했다면, 그 나귀 새끼는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입성식을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태우지 못했다. 그 나귀 새끼는요 지금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비록 이렇게 연약하지만, 내가 비록 이렇게 땅꼬마이지만 누구 태웠다고요? 내 등에 예수님을 태웠다라고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부족한데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 거듭난 사람인데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지 못할까? 왜 그래요? 뭐가 없으니까. 여러분 내가 부족해서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지식이 없어가지고 배우지 못해가지고 내가 그저 학벌이 좀 딸려가지고 내가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뭐가 없으니까? 믿음 없으니까. 믿음 없으니까. 사람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죠? 목사님 내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목사님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저 사람을 위해서 또 뭡니까 그 일에 쓰려고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교회 나온 지 오래됐고 적게 됐고 이건 관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그저 학벌이 있고 없고, 그 사람이 돈이 있고 없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아멘으로 순종하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요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어떠한 환경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저는 신자라고 믿습니다. 성경적으로 용어를 뭐라는, 그 사람은 그런 것들을 달란트다 이렇게 표현해요. 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분명히 한 가지 이상의 재능을 준다라는 거예요. 나는 재능이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죄송합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죠? 진짜 저는 노래 못합니다.
음치 어디 가서 노래하라 그러면 도망 다니던 사람이에요. 뭐 회식하고 이럴 때 막 긴장해요. 노래 시킬까봐. 그러면 어디 가서 일을 하냐? 부엌에 들어갑니다. 살짝 몰래. 그래서 막 이렇게 뭐 심부름만 합니다. 노래 진짜 못합니다. 그런데요, 79년도에 예수 믿고 나서 지금 몇 년도입니까? 89년, 99년, 9년, 19년, 29년, 50년, 45년 예수 믿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찬송할 때 목소리가 커가지고요, 제가 어디 모임에 가서 찬송하면요, 진짜 김 목사 찬송 잘하네, 노래 잘하네. 그 사회 볼 때 그냥 마이크 대고 노래하면요, 진짜 노래 잘하는 소리들. 진짜 노래 못하거든요. 근데 40년 이상을 노래를 불렀더니요, 하나님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재능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안 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용.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일을 하게 될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 나는 그런 재능이 없네라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한 가지 이상의 재능을 주는 거예요. 그걸 통해 가지고 없으면, 부족하면 하나님이 채워서 그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재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뭐가 없어요? 믿음 없는 거예요. 순종함이 없는 거예요. 신자는요, 어떠한 일을 시키든지 간에 그 일에 아멘으로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신자예요. 그러면 내가 그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 뭐 지혜 주시는 것이고요, 지식 주시는 것이고요, 물질 주시는 것이고요, 건강함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아, 목사님 내가 조금 있다가 그걸 할게. 아니에요. 조금 있다가 다리 힘 다 떨어진다니까. 지금 내가 걸어 다닐 때, 지금 내가 와서 앉아 있을 때, 지금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일을 하게 되어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요, 더 건강하게 만들어줘요. 왜? 모세가 80에 하나님 앞에 사용되고 120까지 멀 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기력이 쇠하여지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셨던 일이 있다면 아멘으로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 가지고 40년 내 인생을 벌게 해주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손종희 권사님 40년 더 살았으면 좋겠지요. 내가 잘못 얘기하는 거 오해하지 마세요. 그죠? 지금 만약에 연세가 70이라면 40년 더 살면 110이에요. 아니라고 머리 흔들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110년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건강하게 병원 시대 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늘 우리 권사님에서 기도합니다. 심장이, 세 개의 심장을 가진 사람처럼 심장이 튼튼해지게 달라고. 병점에서 여기까지 나오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전철 타고 나오고 그 더운데 걸어 나오고 심장이, 그죠? 진짜 세 개의 심장을, 우리 박지성이라는 사람이 세 개의 심장을 가졌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식으로 튼튼한 심장을 가질 수 있도록 걸어 다니는데 숨차지 않도록 해달라고 늘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다라고 작정하면 하나님이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재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저는 진짜 신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가만히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를 자꾸 가두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생각 속에 자기를 자꾸 가둬요. 그죠? 뭐 타자 하면, 아우 내가 작은데, 내가 없는데 목사님 그런 일을 하냐고. 자기 생각을 자꾸 자기를 가둘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아, 목사님 나는 없는데. 제가 간증하잖아요. 저는 진짜 없었어요. 없어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탁구 치러 가잖아요. 돈이 없잖아요. 너네들만 쳐라. 나는 뭐예요? 심판만 봐줍니다. 테니스 치러 가면요, 자기들만 하는 거예요. 왜? 난 라켓 없으니까. 이게 또 내성적이라서 누구한테 뭘 빌릴 수도 없어요. 그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당구 치러 가잖아요. 돈이 없어요. 당구 치면 게임비 내기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치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하는 것이 뭐냐? 동네 나가서 뛰어노는 거예요. 레슬링하고, 그죠? 뭐 오징어 창자 뭐 이런 게임하고요, 막 몸으로 빈 씨름하고요, 뭐 이런 것만 했어요. 근데 그때 장로님, 없어서 내가 탁구를 쳤다면 지금 유승민보다 더 잘 됐을 수 있을 거예요. 내가 그때, 그죠, 테니스를 쳤다면 나달 선수보다 더 잘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없다라고 안 하니까. 만약에 내가 그때 열심을 내서 했더라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의를 감당하게 될 때 내가 없기 때문에 목사님 못합니다, 내가 재능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합니다, 내가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합니다 하지 마시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지혜 주실 것이고요, 하나님 그 사람에게 지식 주실 것이고요, 하나님 그 사람에게 물질 주실 것이고요, 하나님 그 사람에게 건강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심부름 시킬 때 그냥 시켜요? 아니잖아요. 뭐 하나 그저 시장에 가서 뭐 사오라 할 때 그냥 시킵니까? 아니잖아요. 돈 10,000원짜리 주잖아요. 얼마 남아요? 2,000원 남아요. 그 돈 뭐 하라 합니까? 가지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시킬 때에 그런 재능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남을 수 있는 재능, 쓰고도 남을 수 있는 남는 그런 재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경 한번 보세요.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얘기하냐. 시작. 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왜 나귀 새끼를 타셨느냐. 이 하나님, 스가랴가 예언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오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어떤 모습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면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 그 은혜를 주신다는. 여러분, 나귀 새끼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타는데도 허리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 발이 뒤틀리지도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시면 내가 그 사명 감당하면요, 내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실 것이고요, 내 허리가 뒤틀리지 않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실 것이요, 그 다리가 그저 휘청거리지 않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작든지 없든지 부족하든지 하나님의 명령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과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없으면요, 다른 것에서는요 빚을 내서도 하잖아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누구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들의 차이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이 마귀에게 쓰임받는 것보다 10,000,000배 낫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사람은요 쓰임받아요. 마귀에게 쓰임받든지 하나님에게 쓰임받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 지대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누구에게 쓰임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쓰임받으면요 상급이 하늘에 분명히 쌓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결단하게 되어질 때 나를 뭐로 사용하고 싶어 하세요? 그 시대에 나귀 새끼로 사용하고 싶은 심정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진짜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사람, 필요한 사람들을 부르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하시고, 이 마지막 때 내가 그 일의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작지만 작다라고 표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우리에게 내리시든지 사용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내 자신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또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귀 새끼는 아무리 봐도 별것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교훈을 줍니다. 제자들도 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쓰시겠다 하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 정도 수준의 선생님이면 아주 번쩍거리는 마차를 끌고 오라 하든지 아니면 위대한 큰 말을 끌고 오라 해야지 고작 나귀 새끼를 쓰시겠다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러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시 오늘 우리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손을 들 수 있도록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옵기는 오늘 단 하루라도 마귀에게 쓰임받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에게만 붙들려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사업장도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고, 내 일터도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고, 이 교회도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고, 우리 인생에 남은 모든 때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축복이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